오늘 제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즐거움을 이 쾌락의 수치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적당히 취하면 쾌락 수치 1, 위로받을 때 10, 운동 후에 맛있는 걸 먹을 때 10, 기뻐서 웃으면 15, 울면 16, 남 뒷담화할 때 19. 맛있는 거 먹을 때보다 뒷담화가 수치가 높네요. 감동받으면 20. 어떤 인생에서 위대한 발견을 하거나 일에서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면 45. 정말 좋아하는 이성과 교제에 성공하는 그 순간 80.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네, 이거미 목사는 느껴봤을 것 같아요. 네, 크게 웃으시는 분 감사합니다. 도박은 115. 이래서 도박을 하는군요. 마약은 150. 여러분 그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기쁨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누리는 기쁨은 세상의 이런 것들과는 아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0장의 구조를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4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이 네 가지 이야기는 아무 연관이 서로 없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이것이 누가복음 10장의 주제예요. 예수님은 처음 장면을 보면 70명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각 마을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할 새로운 이스라엘이죠. 70명도 같은 의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혼자 도저히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70명의 장로를 세우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아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구나 말씀하시며 70명 제자를 세우셔서 각 마을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70명이 각 마을에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귀신들이 나가고 자기들에게 굴복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돌아와 자랑을 해요.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나도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한 권세 제압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래야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부흥도 하고 하나님 뜻도 이루고 얼마나 기쁩니까? 악한 사람들을 권세들을 무찔러야 내 가정도 지키고 직장도 지키고 일터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성공들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아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은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입니다. 스카이가 공간으로서의 하늘이라면 헤븐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신 그분의 다스림이 100% 실현되는 지금 사는 차원과는 또 다른 차원,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름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정체성, 인생 전체를 가리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내 인격이, 내 정체성이, 나의 삶 전체가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죄를 모두 사함받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아담 아래에서 욕심에 이끌려서 쾌락을 쫓는 인생이 이제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의 뜻을 쫓아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고 우리 주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세요. 누구야? 그때 불릴 이름 중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 이름이 불리고 우리가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 가지로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기쁨은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가 기도한 대로 승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내 자녀가 내가 간절히 기도한 대로 좋은 대학 가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내 병이 다 낫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에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기쁨 그 자체를 빼앗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세요. 여러분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 사역하실 때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집니다. 귀신들이 굴복하고 다 나가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악한 권세에 진 것 같은 상황도 펼쳐져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낮아짐의 자리,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놀라운 구원을 펼치십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그래요.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고 악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변화도 시키고 그렇게 승리할 때가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십자가의 자리도 있습니다. 악이 다 이기고 선이 지는 것 같은 억울한 자리, 처절한 죽음의 자리도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승리에 취하지 말고 우리의 근원적 기쁨을 붙잡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감사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에 성공하고 돌아오자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그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1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부자 도시, 부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도시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배부른 사람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정말 다 가진 사람들은요, 복음이 잘 들리지가 않는데요.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들, 세상을 사는데 투자와 투기 기술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그들 눈에는 복음이 멍청한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이상하게 이 세상의 작은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잘 들립니다. 잘 믿어져요.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그 두 종류의 사람의 대표로 세 번째 이야기와 네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세 번째 율법 교사는 누구입니까? 세상적으로 너무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복음이 미련하다 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고 끝까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렇게 욕을 먹어도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여성으로 태어났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그래도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가진 것 없을지라도 심령이 가난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대표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전체의 구조를 보시면 엉뚱한 곳으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율법교사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고자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써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예수님 물으시니까 그가 율법 전체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정확하게 요약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답을 들으시고는 너의 대답이 옳다, 100% 동의해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하십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하나 더한 게 뭡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찾는 영생은 행동의 문제예요.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모든 가치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본문의 율법교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한 적은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아마 이 중에는 저처럼 대부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 많을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시고 큐티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실천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들은 그 말씀이 얼마나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가치가 되고 이제는 내 본능이 될 정도로 많이 실천해 보셨습니까? 제가 고3 때 한문 선생님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이분이 수업 시간에 가끔 전도를 하셨어요. 이 교탁에 올라가셔서 가부좌를 틀고 명상을 어떻게 해야 부처님처럼 이 평안을 얻고 우리가 열반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생, 남학생들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자기도 몰래 졸기도 하고 선생님 몰래 떠들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 위에서 가부좌 틀고 눈을 지그시 감고 부처님 가라사대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떠들지 말랬지? 지금 나 놀리는 거야 하면서 큰 소리로 화를 내셨어요. 한번 화가 나시면 뚜껑이 열리면 화를 참지 못해서 그 다음부터는 수업을 진행을 못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그 선생님에게서 부처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부처를 사랑하고 부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정작 그걸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내 성품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부처의 제자가 아니죠. 그냥 성질 많은 아저씨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똑같아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 얘야 축복한다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내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실천할 때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기쁨이 임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싫어할 세상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본문으로 돌아와 율법 교사가 여기에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좋겠는데 논쟁에서 자기가 진 것 같아 보이는 거야. 화가 났어.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한마디 덧붙여요. 예수님,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여기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다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렸다.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또 한 레위인도 그를 봤는데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다.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 사람을 돌봐달라 하고 갔다. 너의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 물으세요.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어려서부터 정말 많이 설교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해석이 굉장히 알레고리컬하게 이상한 쪽으로, 영적으로 가세요. 사마리아인이 치유할 때 기름과 포도주를 썼습니다. 기름은 성령이고 포도주는 예수님 보혈이고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갔지 않습니까? 짐승은 우리를 위해 죽은 예수고 주막은 교회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알레고리컬하게 뭔가 영적이고 있어 보이게 설교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여러분, 그 중에 대표가 신천지예요. 이단이 이렇게 해석하고 자기네 교회 오라고 설교해요. 여러분, 이런 해석들이 정말로 악한 것이 예수님의 의도를 완벽하게 왜곡하는 데 있어요. 자기 교회의 성도들 불러들이고 자기가 높아지는 데만 관심 있는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워낙 풍성해서 이렇게 갖다 붙여도 말이 되고 저렇게 갖다 붙여도 말이 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설명해 주셨잖아요. 비유의 목적을, 이유를. 여러분,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요, 성령과 보혈을 상징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기름과 포도주는 다친 사람 치료하고 소독할 때 그 당시에 쓰는 일반적인 약이에요. 주막은 교회가 아니고 여행하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들르는 일반적 장소예요. 이 비유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풀어주신 그대로 가서 제발 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요. 알고만 있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신 의도입니다. 여러분, 율법교사가 영어로 보니까 expert in law,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법을 아는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다는 아닙니다. 권력과 부를 정말 많이 가진 사람들이죠. 며칠 전에 서초동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 한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서초동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법조계 종사자가 많이 사시고 또 부자가 많이 사는 동네예요. 거기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 문제로 이 교사에게 밤낮으로 전화를 하고 갑질을 하고 막말을 해서 견디다 못해 학교에서 교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분 나이가 23살, 꽃다운 여청년이었어요. 이 일로 학부모 갑질이 문제가 되니까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또 경찰이 조사를 막 시작을 하니까 그동안 많은 학교에서 갑질을 하시던 학부모님들이 갑자기 교사들에게 문자를 한대요. 선생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애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다 이해해요. 선생님 편인 거 알죠? 누군가 죽기 전에 그렇게 하지. 이제 와서 그러는 건 교사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거죠.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교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자기만의 영생이었어요. 이웃은 어찌되든 상관없이.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2데나리온 물질도 아끼지 않아요. 당시 한 데나리온은요, 한 가족이 3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 사회사 로마사를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논문을 많이 냈는데 그걸 보면요, 당시 90% 이상의 사람이 최저 생계에 걸쳐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며 사는 사람. 내 가족이 굶어도 돕겠다고 도왔다는 거예요. 제자는 그렇게 이웃을 위해 자기 물질 이틀치를 투자해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요? 만약 내가 살아도 옆에서 이웃이 죽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배가 불러도 옆에서 누가 굶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행복하게 할까요? 더 나아가 우리는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많이 차서 한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거기 버스 기사님이 그 두꺼운 버스 유리 창문을 깨고 승객들을 탈출시키고 자기가 빠져나가다가 못 빠진 승객을 보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승객들을 더 살리다가 정작 자기는 물이 많이 차서 거기서 그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왜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400년 동안 서로 원수 맺고 전쟁하고 싸웠어요. 죽고 죽이는 사이에 서로 성전 가지고 다르다고 싸우고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싸우고, 성경이 나중에는 사마리아 오경과 모세 오경으로 나뉘어서 싸워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구원은 자신들만 받았다, 쟤네들은 구원 없다, 버림받았다, 더럽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정말 경악할 만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우리에게만, 교회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밖 세상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고 생각하고 행동하잖아요. 한국의 근본주의 기독교 세력은 그냥 세상을 사마리아인들처럼 봐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 같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손해를 보던 말던, 심지어 생명을 잃으면서도 이웃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영혼만 구원하겠다고 성전에 가는데 가다가 더러워지면 안 된다고 사회에서 쓰러진 이웃을 피하잖아요. 사회에서 강도 같은 자들이 활동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말 다치고 억울해도 그 사회의 구조적 악은 못 본 채 피해갑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겠다고 종교 활동에 참석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강도 만난 자들에게 너도 자비를 실천해라. 거기에 네가 찾는 영생이 있고 그래야 이웃에게도 영생이 전해진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교사처럼 사회에서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도 우리에게 영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 슬기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지 안다 생각하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너 그렇게 살면 구원이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은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같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는 사람의 대표 마리아가 나옵니다.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는 친자매죠.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가 너무 많은 요리를 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이걸 보고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도 부엌에 와서 일하게 해주세요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과 42절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떠올리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요리 안 하면 예수님 굶으십니다. 지금 집안에 가득한 제자들도 굶고요. 마르다의 봉사는 정말로 필요해요. 마르다는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고 실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다가 너무 많은 일을 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리 봉사가 중요해도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이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어 수거처럼 그 당시에 익숙한 말이에요. 이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당시는 랍비가 강의를 하면 오직 제자만, 선택받은 제자만 스승의 발치에 앉아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여자가 직접 랍비의 제자로 부름받을 수 없는 시대였죠.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도 그녀를 제자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천지가 개벽할 이야기예요. 그녀가 예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제자의 자리, 말씀을 듣는 그 기쁨을 그녀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말씀 듣는 기쁨을 누구도 빼앗지 않는데 우리는 스스로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 성경을 읽는 그 시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잠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새벽에 졸려도 눈 비비고 일어나 새벽 기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는 그 시간, 그 기쁨의 시간들을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마음이 바빠 삶이 분주할 그때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랍비가 말할 때 반드시 제자가 그 발치에 쪼르르 달려와서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0장은 제자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님 우리에게 시리즈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무언가에 이기고 성공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알고 내 영생을 추구하는 것도 옳고 중요하지만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됩시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들, 이 사회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인생을 우리도 한번 살아봅시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많이 벌려놓고 감당 못해 힘들어하지 맙시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발 아래까지 다가가 그분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